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걸 주기도문 이러다 보니까 주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문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들과 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회에 속했던 구약을 또 살펴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시여,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시여. 이것은 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특별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시여 부르는 것이고요. 또 복되신 주여, 거룩한 이시여, 능력의 주시여, 은혜로운 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묘사하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에 자주 나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근데 아주 가끔 나오는 표현이 아비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우리 아버지여, 잘 안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앞에 세 가지 소원이 나오고 뒤에 세 가지 간청이 나오는데요, 먼저 앞에 세 가지 소원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가 다 빠져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안 살게요,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소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계명 전반부에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나를 예배하라 했던 그 말씀이 주기도문 전반부의 내용,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전반부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는 세 가지 간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모두 다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그러니까 내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만 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 형제의 잘못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만 시험에 들지 말게가 아니라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채우려고, 자기 필요만, 자기 먹을 것만, 자기 마음만 챙기려는 세상에서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 죄 안 지으면 돼, 나만 감옥 안 가면 돼, 나만 용서 받으면 돼 하는 세상에서 형제가 속죄함 받기를 바라고, 형제가 죄짓지 않기를 바라고, 형제가 시험 들지 않는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 형제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 결국은 전부 다 함께 악에 빠지지 않고 함께 시험에 들지 않고 함께 먹고 싶다, 이 말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이 간증은 결국은 십계명 후반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고백을 담은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후반부는 이웃과 함께 육신도 영혼도 아름답게 가꾸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정리한다면 주기도문 전반부 세 가지 소원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관계된 기도라면, 후반부 세 가지 간청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계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다른 형제, 하나님 형상을 담은 그 형제를 절대로 미워할 수 없어서 이웃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같이 읽을까? 그 다음에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웃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가족을 앞에 두고 나만 빙긋이 웃고 있고 배고픈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나만 배부르다고 감사한다면, 근데 그게 이웃이 아니고 만약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은 배고파서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형은 배 빵빵하게 먹고 즐겁게 먹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자식아 뭐 하고 있냐 하고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말이 될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싫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저는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요, 사모님은 싫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내랑 이혼 직전에 있다 그러면 나도 싫어 죽겠어 이렇게겠지만,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은 싫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자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요즘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 명 키우다 보니까 막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고 어쨌든 너는 뒤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에게 전심전력 다하지만 그게 아이를 망치는 거잖아요. 갈수록 우리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지고 온통 나 중심입니다. 혼술, 혼밥, 1인 가족 들어보셨죠? 1인 가족, 1인이 가족이에요? 1인 가족이래. 이상한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얼굴 맞대고 대화 안 하고 익명성,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댓글 막 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막 풀어놓아요. 남이 어떻게 하든 거기서 싸워봤자 나한테 해롭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1인 스마트폰 가지고 각자 놀아요. 책임지는 일이었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삶이 그냥 삶에 배어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만 관계 맺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결실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나만의 관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디 저기서 상처받고 왔다, 그래서 신부산 교회 와서 설교 들어보니까 좋아서 왔는데 앞만 딱 보고 설교만 열심히 듣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테니까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신경 딱 꺼달라, 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혼자서 계속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더라도 신앙의 열매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 내가 가진 믿음과 내 속에 있는 뭐 하나 자식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다가 계속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이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와 함께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 형제들이라.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의 아버지 불러도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형님이고 동생이고 누님이고 오빠고 삼촌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시험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인 형제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그 형제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데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누군지 잘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것처럼 물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유대인만 만나지 않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우리 이번에 설교 들으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오병이어 기적만이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땅에 가서 하는 기적이거든요. 이방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율법에서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주고 주르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웃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싶어서 그걸 떠보려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쓰러져 씨름하는 이 사람을 보고, 빨간 옷 입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치료해 주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치료해 주기 전에 저 멀리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미 가버린 사람들 누굽니까? 성경을 다 아시니까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 두 사람 다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예를 들어도 딴 사람을 예를 들지 않고 제사장, 제사드리러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저 멀리는 레위 사람, 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시체 만지면 안 돼 이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가버렸는데, 정작 개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뜨거운 사막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과 함께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맡기며 경비 더 들면 나중에도 갚아주겠다고 끝까지 돌봐줬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에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가버린 사람, 말 타고 가버린 사람, 이웃 사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뭘 핑계로?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나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를 보고 종교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장에 시행해야 될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자를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 그냥 버려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였죠. 고통에 처한 형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온통 머릿속에 이 자리에 꿈을 대고 있다가 나도 강도 만나서 다치면 어떡하나,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가 이 사람 지나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괜히 남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만 어려움에 처할지도 몰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니잖아, 또 다른 사람도 지나갈 수 있지, 뭐 굳이 내가 꼭 해야 돼, 남이 해도 되는데, 온통 머릿속에는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게 뭐 때문입니까?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자기 안전, 자기 보호, 이것만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우리도 보세요,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나한테 손해되나? 나한테 위험하나? 내가 욕먹을 일일까? 누가 뭐라 그럴까?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은 종교인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좋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역훈련 받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 우리 같은 목사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관리에 능하다는 겁니다. 온갖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 인격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는 경우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이 누가 와서 막 쌍욕을 하고 이씨 뭐 이러고 그러면요, 아유 제가 신앙이 없어 그렇구나 하고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장로가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순장이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는 거만하고 무례한 말 함부로 하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하면 화를 내는 분 안 계십니까? 마땅히 돌봐야 될 자녀, 모셔야 될 부모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아동,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장애인들, 소외된 이웃들, 여기는 무관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정말 내가 돌봐야 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돌봐야 될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은 안 돌보면서 예배당에 와서 남들이 다 알아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러겠어요? 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지금 장난질하는 거냐라고 화내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은요, 어떤 기준으로도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누가 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사마리아 사람. 실제로 개 취급했습니다. 어제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예수님이 이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이 여자를 정말 개 취급을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 취급하는 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저렇게 생각하구나 라고 정신 번쩍 들게 했다가,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으로 개 취급하지 말라는 말을 역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됐단다. 누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잖아, 도와준 사람이. 근데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웃으로 생각 안 하면 되겠니? 역으로
누구든지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거 아닙니까? 자녀 아닌데 자녀 삼으셨습니까? 입양하실 때 조건을 따졌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양할 때 조건을 따진대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러 갈 때는 이런저런 조건을 막 써놓고 한 장 써놓는 됩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거 막 따져서 피는 무슨 양 이러고 쫙 리스트 뽑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 그런 식으로 조건 가지고 했을까요? 창세 전에 우리의 아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라고 우리는 노래합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제한하고 차별하면요, 우리도 차별받을 거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마시고 형제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돈벌레, 역적, 세리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불러오셔서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부인하며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 권력 자랑하는 뻔뻔한 죄인들, 파렴치한 죄인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인가? 사랑할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힘들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내 마음이 안 들어,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속이 좁은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실력이 아니라 품어내고 사랑하는 영적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신문에 어떤 한인 청년이 마약을 하고 자기 애인을 총으로 쏴 죽였다 하고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기보다 보통 요청이 있으면 많이 했습니다. 또 새 가족들 신방을 하고. 그런데 요청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가면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러고 갔는데, 신방을 했더니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 범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죽일 놈의 자식을 이렇게 아들로 키웠습니까? 하고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권사님은 그러면 그 사건 나오면 그 아들은 갑자기 아들에서 남이 되는 겁니까? 죽임당한 그 여인도 그 가족도 여전히 불쌍하고, 그 사고를 낸 그 아들도 가서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냥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하면 또 뭐라 그래서 손 안으로 굽네, 자기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녀도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밟고 문대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이면 어떻고,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의 자녀일 수 있고, 장로님의 아들일 수 있고, 목사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고 또 계속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기에 꾸짖죠. 그리고 꾸짖지만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도 하는 겁니다. 내 취향이 안 맞고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다려줄 자라면 우리도 기다려줘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은 이런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한계 없이 사랑해야 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배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배우고 나면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면 가서 친구 되어주고 싶은 게 우리 신부산 교회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이 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을에서 힘들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용량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조형물을 만들어 뒀는데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 하면서 이 데코팀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집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교회 같은 가정인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가정인데 교회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보니까 껍데기는 교회 십자가인데 이 안에 집에 한 채 득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기 다 우리 교인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각 성도들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안 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괜찮은 해석 같죠? 교회는 가정들이 모인,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 사진은 있는 사진 뽑아서 넣었지만 여기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호불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가정의 호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캄보디아 사람도, 일본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아시아 어느 곳에서 온 이주민도, 중동에서 오신 분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도, 못 배운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신체 장애가 있어도 모두 우리 가족이 되어 이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저도 똑같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시하지 않고 귀히 여기시는데 저도 무시하지 않고 저도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구나,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식구들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보고 넌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교회에서 걔랑은 놀지 마, 왜 놀아도 그런 애들이랑 놀아, 이러지 마시고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물론 우리가 약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내가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진짜 좋은 친구는 안 좋은 친구랑 계속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좀 예쁘게 먹으셔서 네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아빠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가족됨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 같고 내 자식 같이 대해야 되는데 이놈 자식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처럼 받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결혼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의 모든 어른 세대들 모두 다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사명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인천 지역에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같이 제자 훈련한 그 모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저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후배인데, 아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목회를 못 하나요?
자녀가 없는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육을 못하고 자녀가 넷인 4명을 키운 우리 가정이 주일학교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어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자녀를 주시지 않으셔서 또 입양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다 진짜 제 자식처럼 돌보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여튼 내가 다른 데 돈이 드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려고 해요.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지 못했으니까 부모님들의 노고를 제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알려고 또 애를 쓰고 책도 읽고 간접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눈빛을 딱 보는데요, 와,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다. 아이들을 향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후배들을 보시면서 자식처럼 또 동생처럼 형제처럼 대하여 가족을 이루어 가시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닌 아이들도 옆에 계실 텐데 저는 입양한 거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우리 가족 되는 건 맞아요. 예수 안에서 혈연을 통해서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우리의 자녀로 여러분이 서로 또 입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혈연적으로 부모 없이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옆에 계신 어른들이 진짜 부모가 되어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장차 우리 식구가 될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이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 식구가 될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열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미래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까지 마음을 열어야 그게 진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닌데 같은 고향 사람끼리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서로 이해하자, 도와주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런 식의 표현 쓰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뭐 고향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같은 학교 동문들이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지나가는 아주 적은 부분이 돼야 되지,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무슨 중요한 끈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장차 우리 식구가 될 미래 가족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 되어서 그들을 가족으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족 아닌 사람들도 가족으로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의 정인이 되고 선교 사명을 삼은 교회라면, 선교를 사명으로 삼은 교회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동시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선교하고 섬길 교회로서 공적 사명도 같이 감당하는, 교회가 공적 기관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직 믿지 않는 그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문을 활짝 여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 욕망을 채워주는 이기적 종교,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 종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 무관심한 폐쇄적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연약한 자들, 죄인들, 미래의 가족들 계속 생각하고 품어내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품을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요 안에서도 사랑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눈치 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걱정해야 되고, 교회들도 신학계에서도 교리로 서로 전쟁하듯이 정죄하고 싸우고, 국가 간의 종족 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교회가 공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장차 믿음의 가족이 될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실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며 기도합니다. 내 양식 챙겨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동생은 굶어도 누님들은 굶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제거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남이야 시험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시험에 안 빠지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나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혹시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드리는 분 없습니까?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왕 찢는 거 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을 질병으로 보호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배려한다면 내 자식의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만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공을 구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다 돼, 너 공부 못했어도 이번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의 지나가는 말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야.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네가 아는 만큼은 하나님 다 받으러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싶다면요, 개인적인 말과 행동을 연습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 속에서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정돈된 말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글을 썼을 때는 다 단정하게 글을 썼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툭툭 지나가는 말들 속에서 나오는 말투나 쓰는 용어나 또 한 번씩 지나가는 사이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위하고 있는지, 자기만 생각하는지. 신자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지만 때는 그 기쁨을 감춰야 될 때가 있고, 너무 슬프지만 함께 기뻐해 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4년 장학생이 됐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옆에 김 지사님은 애가 떨어졌대. 그럼 지금 당장 가서 우리 아들은 4년 장학생 됐어, 기도 많이 안 했나 봐, 좀 열심히 하지,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 기뻐도 그 말은 남들이 아주 간접적으로 알아도 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지금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기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도 배워야 되고 몸도 배워야 돼요.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우리 교도 어른들 가운데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처음에는 좀 배려 안 하고 저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분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라, 자기는 작게 하는 말인데 크게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배려해야 되구나.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게요.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고 주차 안내원의 안내도 잘 따라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 주차할 때 창문을 열어주시면 안내원이 말을 하면 들릴 텐데 문을 꽁꽁 닫고 꼭 그렇게 열어달라고 말을 해도, 열으라고 그래도 닫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차해, 시킨 대로 안 해요. 이게 배려 안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이웃에 또 피해를 주잖아요. 이중차를 해놓고 앞에 사람은 막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차를 딱 했는데 내 앞에 차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들면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배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3주차장 뒤에 보면은 이게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못 갑니다. 저 사거리에서 오면 아시죠? 불법 좌회전하면 안 돼요.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또 불법 좌회전에 저 밑으로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 딱 보면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이 좀 아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온 사람이 이 불법하고 그러면 주님의 욕 열심히 드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려가 아니에요. 이건 남을 위한 배려도 되지만 사실 자기 안전 문제, 큰일 나요. 그렇게 불법했다가. 이런 얘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폐증 아이를 보고 괴로워한 부모 앞에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 앞에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딴 데 가서 감사해야 되지, 왜 그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누구는 어떻고 어떤데 나는 이렇고 이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자기의 내성적 성격 때문에 늘 손해보고 할 말을 못하고, 그래서 늘 힘들어하는 자매 앞에서 사람이 뭐 그래 숙기가 없나, 할 말 좀 탁탁하고, 그러면 안 되나? 그게 안 돼서 그런 사람 보고 그거 안 되나? 이러면 그거 한 번 더 못 박는 건지 아시잖아요. 노약자를 배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어린아이들을 배려하고. 여러분, 배려하는 것이 저도 참 잘 안 돼요. 전 지금도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서로 고쳐주십시오.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단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 공동 기도를 드리는 공적 사명을 가진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은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장차 식구가 될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요. 너 혼자 아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감사도 공동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슬플 때도 함께 슬퍼야 되고, 누가 잘못했으면 그걸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단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에서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문화를 잘 만들면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와서 그걸 보고 배우다가 그게 몸에 배이면 그게 신앙의 유산이 이미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공동체 이루는 핵심은 옆에 있는 분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소중하다, 귀하다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장해서 장차 우리의 가족이 될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가족이다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 그 자매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섬기리.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옆에 있는 분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많아서 이 안에서 얼굴을 다 알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예배당 건물 안에 오면 내가 처음 본 사람이라도 아직 내가 잘 모르는 내 식구들이구나 생각하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오늘 밥 먹으러 내려가실 때도 혼자 있는 분 계시면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가족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앞에 화면에 있는 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이적인 필요만 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며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주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웃의 아픔과 잘못까지도 함께 용서를 구하며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뿐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신앙의 유산을 함께 물려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입양하고 모든 어른들을 믿음의 부모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 가족인데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주님과 관계 맺고 나만 잘되려 했던 것을 회개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신앙의 유산 내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문화가, 공동체의 문화가 천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거부하고 함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아파 함께 자매로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우리의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식구들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주님과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와 주님과의 생각도 공동체를 용서하시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웃의 아픔과 잘못까지도 함께 용서를 구하며 공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만, 내 자녀에게만 내 신앙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공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을 흘러가게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대대로 흘러가게 하고 세대로 흘러가게 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통하여 복음이 흥왕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시옵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참된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의 자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무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을 모든 자들에 가서 확증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적사회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배려가 몸에 이겨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돌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며 불생각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문화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며 함께 도와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이 마음 주시고 이 생각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입양하여 주시고, 나만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셔서 가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배려하며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가족으로 식구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고통 중에 있고 신경이 쇠약하여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수술하고 또는 항암하며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며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잠시 관계를 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나와 힘들었던 사람들일지라도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족으로, 형님으로, 동생으로, 누님으로, 언니로, 어머니, 아버지로,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가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의 가족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장차 우리의 가족이 될 미래의 가족들, 누가 우리의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일반 세상을 향하여서도 공적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함께하는 자로서 배려하고 돌보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문화가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배려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